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대로 절대로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사회학자들과 문화학자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특별히 2020년대의 오늘 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그러니까 현대인들, 이 모든 현대인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불쾌함이나 불편함에 대하여서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과 문화학자들이 지적하는 이 세상이 예민해진 부분들, 세상이 예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예민하게 표현하는 그런 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손해에 굉장히 예민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무언가 수고를 하거나 팀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을 했으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의 어떤 보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만약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해가 온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헌신이라는 것은요, 어리석고 비효율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일, 그리고 특별 수당이 없는 일에 내가 수고하거나 섬기기를 거부하고, 내가 만약에 무언가 기여를 하고 수고를 했으면 반드시 무형의 격려라든지 유형의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든지 무언가가 있어야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민함은 특히나 우리가 사회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많이 기여를 하는 인재들에게는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이렇게 기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기여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는 손해와 이익,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모든 일들을 좀 이해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손해와 이익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손해에 의하여서, 이익에 의하여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비효율의 영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이 달, 그러니까 이 6월과 맞물려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아름답지만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아마 독립운동이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단언컨대 나의 기여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기여와 헌신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독립을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독립이 막상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보면서 독립을 위해서 평생토록 싸워왔지만 그들조차도 완벽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손해와 이익을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한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설명이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는 어떤 결혼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결혼하면 내가 치러야 되는 어떤 정서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러니까 이런 헌신적인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들을 내가 과연 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 시대는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내가 무언가 쏟아 놓는 것에 대하여서 아깝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용기조차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는 이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대가 이런 손해에만 예민한 시대일까? 이 외에도 어떤 인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민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SNS 같은 데서 좋아요를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있으세요? SNS에 좋아요를 대신 눌러주고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그런 업체도 있는 거. 여러분 이 좋아요의 버튼을 누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물질까지도 다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기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속도에도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릉을 좀 다녀왔는데요, 오전 9시가 좀 안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아침밥을 먹으려고 한 식당에 갔는데, 오전 9시도 안 된 시간이니까 저는 그래도 그곳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입구에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가서 웨이팅을 한번 걸어보자, 웨이팅을 했는데 대기 숫자가 2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넘으면 얼마 정도 걸릴까, 거기 안내문이 써져 있는데 200번이 넘어가면 4시간이 넘게 소요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기다렸을까요? 예, 저는 그냥 다른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빨리빨리 내 차례가 오지 않으면 저도 예민해지고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런 선택이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손해에 대해서 예민해지고요, 또 인기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속도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고 있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민하다라는 이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요, 조금 결이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민감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민하다와 민감하다의 단어의 차이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똑같이 예민하다, 민감하다, 민자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예민하다라든지 민감하다라든지 둘 다 정서적인 속도가 민첩하고 빠르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찾아보면요, 민감, 예민, 둘 다 민이 들어가고, 이 민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그러니까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감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민첩하고 빠른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정서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남들의 트렌드도 빨리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이 감각이 빠르고 감정이 빠른 민첩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민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예자라는 것은 날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예리한 메스 같은 거, 칼날 같은 거. 그러니까 날카롭고 민첩해서요, 이게 국어 사전조차도 지나치게 날카로운 사람을 이를 때 예민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문학자들이 소설을 연구해 보니까 민감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돌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민감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해서 민감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민함은요, 나의 필요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좀 시원하고 싶은데 더워서 짜증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우리가 예민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민한 마음이 칼끝처럼 올라와서 신경질적인 반응이 치솟았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반응, 그것이 예민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음성에는 굉장히 민감했지만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요,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영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사람들이 주는 핍박과 상처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그리고 어떤 지연되는 속도가 찾아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민함과 민감함 그리고 둔감함이라는 다소 비슷해 보이는 어떤 언어와 정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민감함을 갖게 되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둔감함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갈수록 손해와 그리고 인기와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날카로운 예민함을 보이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당함과 욕구에 대하여서는 거룩한 둔감함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여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한쪽 감각은 날이 갈수록 민감해졌고요, 다른 한쪽은 날이 갈수록 둔감해져 갔음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둔감함들,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둔감함을 가졌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좀 불필요한 예민함들은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둔감함은 무엇이었을까? 사도들은 어쩌면 이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억울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일까? 거룩한 무감각이 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2주 전까지 좀 살펴봤었던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적으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 도시를 다니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의 종교 기관이었던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게 되는 구약 성경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은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변증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굳이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 이유와 목표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당연히 유대인의 종교기관이었던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유대인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갑자기 믿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막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장소와 이 내용도 맞지 않고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막 질비한 가운데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에 애먼 사람들, 기존의 목표로 삼지 않았던 이상한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이방인들로부터 막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방 사람들까지 몰려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 얘기도 아니고 회당에 왔으면 유대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왜 예수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또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왜 이방 사람들이 회심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상하게 좀 맞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좀 상황적인, 좀 역사적인 이 지역에 대한 배경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특색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은요 지금의 튀르키예의 꼬냐라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이고니온 이 도시는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5번째로 큰 대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서양의 중심지 하면, 서양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의 중심지는 당연히 로마였겠죠. 로마에서 어떤 문화, 헬라 문화라든지 어떤 문화의 중심지는 그냥 로마로 통했죠. 그러니까 서양의 중심지가 로마였다면 동양의 중심지, 소아시아의 중심지는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서양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의 중요한 통과 지점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사람들, 이고니온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 봄직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좀 자부심이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나라는 이 신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들도 이 신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도 이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나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고니온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무언가에 대한 상징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고니온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다 신의 형상, 신의 상징, 신에 대한 상징과 형상이라는 인식이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형상이라고 자부했었던 이고니온 사람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본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나는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나를 만든 신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고니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이야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해서 강론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겐 큰 울림이 되었고,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회심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 종교에 대한 어떤 이상한 영적인 감각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을 얻기를 시작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신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큰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에 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감정을 품도록 선동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동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페게이로라는 말입니다. 에페게이로.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흥분시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막 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뒷담화에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해서 이 규모가 커져서 뒷담화가 아닌
그냥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이제 앞담화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루머가 되게 커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막 흥분시키고 나를 미워하도록 조종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을 따르는 편, 이 두 편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방 사람들이 믿어서 사도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걸 복음을 믿지 않아서 따로 갈라져서 선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한 곳에서는 은혜가 일어나고 있고요, 한 곳에서는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여러분, 은혜와 저항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같은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 한쪽은 나를 기뻐하고 나를 환대해 주는데 한쪽은 나를 선동해서 계속해서 뒷담화를 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좀 더 신경이 쓰일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는 단연코 아리랑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냥 잘 사시고 나도 빨리 새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흘러갑니까? 아리랑이라는 노래는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끝까지 추격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다쳐라 라고 저주를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보상과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가 과거로부터 늘 있어 왔던 거를 대변해 주는 가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워낙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은혜가 일어나는 일은 감사하지만 저항이 일어나고 나를 지금 적대하는 거는 너무 신경 쓰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동했다, 에페게이롱.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한 거는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사실도 아닌 일로 오해가 막 만들어지고, 오해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막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일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이거 정말 참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실이 아닌 말로 막 선동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은혜와 저항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두 사도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신앙생활은 때때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면서도 상황과 환경과 또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데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조건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는데도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러한 조건을 바꾸는 능력이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이 조건을 바꿀 수 없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주실까? 왜 상처라는 이 아픔을 주실까? 이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를 반대하고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그 사람 바꾸고 그 환경 바꾸고 기도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의 부당함을 너는 세상에 알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 사람에 대한, 저 환경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태도가 예민함과 이 날카로움들이요, 온유함과 둔감함으로, 사랑과 수용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노가 용서로, 불편함이 온유함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도 빠르게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돌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건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점, 그 수준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런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훌륭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이분들은요, 이 도시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예민한 저였다면요, 진작에 저를 반겨주는 도시로 떠나갔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를 더 알아주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데도 기꺼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50%가 되어도 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60%, 70% 넘겨보십시오.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에, 억울함에 가라앉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고 둔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대원이라는 시간들을 보낼 때 설교학이라는 그런 수업을 좀 듣게 되거든요. 근데 설교학을 들으면서 설교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럴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설교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었는데 이런 게 좀 기억이 나요. 먼저 졸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졸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일어나,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듣는 사람들의 반응 중에 그냥 인상을 쓰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좀 부정적이거나 졸거나 그리고 갸우뚱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서 원고에도 없는데 그 사람을 호통치고 그 사람을 훈계하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표적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배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또 좀 유머를 썼는데 웃지 않고 그렇게 돼서 마음에 좀 시험이 오면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혜 받는 한 영혼, 그 시간에 그래도 은혜 받는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은혜 받는 한 영혼, 한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성도를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나의 부족한 말씀 전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배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나바가 막 복음 전파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 모함하고 막 선동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설교를 하는데 누가 막 일어나서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고니온이 무슨 그런 뜻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위축되지 않을까요? 일어나서 당신의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막 이야기를 한다면 의진 형제 막 일어나서 저 사람의 설교는 누군가를 표적 삼는 설교입니다 막 일어나면, 호연자매 막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의 설교를 듣느니 그냥 종이 접기를 하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게 막 무슨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속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대놓고 그래 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안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배당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진짜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난장판이고 난잡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또 이 설교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새신자가 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설교 좀 듣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와중에 근데 사도들은 왜 계속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방금 설교에 대한 가르침, 그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반대로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들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력이 발동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돕고 싶은 그런 거룩한 집중력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둔감함의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뭘 했냐면 MC 스퀘어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MC 스퀘어, 이게 이어폰 꽂으면 이 집중력을 막 향상시켜주는 뭐 소리, 우리 성욱 형제 알고 있어가지고 웃어주는 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런 집중력 향상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집중력 향상시켜주는. 여러분들도 독서실 가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10분 공부한 것 같은데 1시간 막 가 있고 2시간 가 있고, 왜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나중에라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몰입의 경지라는 것은 어떤 걸까?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집중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 때, 집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 몰입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앞에 있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몰입할 때, 그때 진짜 몰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억울함에 대하여서 둔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을 듣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이 거룩한 둔감함의 뿌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겠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방해하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조건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집중력으로부터 거룩한 둔감함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들이 그 집중력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더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를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모습, 한쪽에는 은혜와 한쪽에는 저항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환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막 저항을 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 생각해도 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도리어 주께서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둔감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계속해서 뿌려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주께서 행하게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때에 억울함에 매몰되거나 또 이 세상이 왜 그럴까,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의지가 다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히려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해도, 환경이 진짜 나를 막 집어삼킬 것 같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고 둔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상처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반대를 받을 수도 있겠고, 어떤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겠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인함과 이런 둔감함이 함께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더 명확하게 집중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민감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가득할 때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둔감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향하여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와 억울함에는 그 스위치를 끄고 주님의 손만 의지하는 그런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만 의지해